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구약 511쪽, 제가 가진 성경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기록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빛이 만들어졌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이어서 축복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으로 변해요.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빛인데 그 말씀으로 창조된 빛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요. 여기 좋았더라, 그런 말씀의 뜻이 뭐냐면 토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빛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거하는 모든 이제 생물들이나 아담과 하와가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에덴 동산 안에서 참된 안식과 누림이 있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어떤 세상이라고 그러느냐? 행복한 세상. 이런 땅을 어떤 땅이라고 그러느냐? 축복의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된 에덴 동산이 그 말씀이 무엇으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더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물들에게도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무엇으로 복을 주시죠? 말씀으로 복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죠.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피조물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셔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복이 무엇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이 와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복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복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복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 쉽게 행할 때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의 사람 다윗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며 축복의 씨앗이요 축복의 열쇠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말씀의 사람이죠.
시편 119편 다윗의 시라고 알려졌는데, 여러분 시 150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이 119편이죠. 그 119편 전체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부터 알파로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히브리 알파벳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시편 119편을 요약해 내온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 3절의 내용. 다윗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말씀 3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여호와의 명령의 동그라미 그 길로 행하여 그 길 동그라미 그 법률과 그 법률 동그라미 계명과 계명 동그라미 율례 동그라미 증거를 동그라미 모세 율법 동그라미 기록된 대로 동그라미.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각도에서 여러 단어들을 활용해서 아주 풍성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것을 풀어놓은 것이 시편 119편이라고. 여러분 시편 119편 펼쳐가지고 이런 단어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의 명령,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법도, 율법, 규례. 119편의 다윗의 시가 오늘 열왕기상 2장 3절의 내용을 풀어놓은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사랑하는 제자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줘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뭐죠? 율법이죠. 십계명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흘러갔을 때에 그들의 결론은 뭐죠, 여러분? 여호수아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어디 들어가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말씀이 결국 그들에게 무엇으로 변화되느냐 하면 축복으로 변화되더라.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셔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죠. 말씀이 무엇을 만들어 왔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더라고. 그러면 다윗이, 모세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아들에게 땅을 좀 물려주든지 아니면 뭐 재물 좀 수십억 수백을 주든지 아니면 뭐 권세나 권력을 좀 주든지 그리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준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되죠? 사라집니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가 진짜 좋은 유산이 세상에 땅 한 평입니까? 돈 몇백만 원입니까?
권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영광은 세상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영광이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와 영화, 그리고 솔로몬 왕국, 그 어떤 나라가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형통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다윗의 유산으로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순종했을 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말씀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솔로몬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준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시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믿으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책에 갖추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움직이는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열쇠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여호수아처럼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그러면 첫째는 지혜로운 왕이 된 거죠. 그 외에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도 있고 엄청난 왕국을 이룬 축복도 있어. 오늘은 이 지혜와 축복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혜가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땅 3,000평이 축복입니까? 지혜가 축복입니까? 돈 100억이 축복입니까? 지혜가 축복입니까? 3,000평에서 3만 평 가지고 있어도요, 30만 평 가지고 있어도요, 지혜가 없으면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것이 자기를 멸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혜가 축복이라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3장 14절에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요, 지혜를 얻는 이익이 정금보다 낫대요. 또 잠언 16장 16절에도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지혜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증거를 잠언 기자는 잠언 19장 8절에 기록해주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할까요? 돈을 사랑할까요? 돈 때문에 자기 영혼 팔아먹어요. 그렇지 않나요? 명예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할까요? 명예를 사랑할까요? 명예를 사랑해요. 그 명예 때문에 자기 영혼을 다 팔아먹어요. 세상 보십시오.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세상 권력도 권세 따라가는 사람들, 자기 영혼을 지킵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팔아먹고 살아요? 전자의 후자의 후자죠.
명예 때문에 자기 영혼 팔아먹고, 돈 때문에 자기 영혼 팔아먹고, 세상의 권세나 권력 때문에 자기 영혼까지 팔아먹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권세나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가 복입니까? 화입니까? 화죠. 그래서 자문 기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지혜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얼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있느냐?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얼만큼 주셨어요?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동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다 합쳐도, 애굽의 술사들과 모든 애굽의 능력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다 합쳐도 솔로몬의 지혜를 이기지 못하더라. 솔로몬이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그래서 솔로몬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열왕기상 4장 32절 34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자, 솔로몬은 도로다니는 백과사전이에요.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다. 잠언은 뭐예요? 깊이 새겨들어야 될 금원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지혜롭게 만드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소중한 말씀이 잠언이에요. 이걸 몇 가지를 말했다고요? 3000가지, 3000가지. 거기에다가 노래를 몇 편을 지었어요? 1005편. 이런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 150편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흥분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시는 1005편이라고. 그 중에 일부만 시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도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거기에다가요,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생물학 사전이야 지금 솔로몬은. 그 백향목의 품종은 뭐고, 어떻게 자라고, 그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담에 자란 우슬초는 어떤 특징을 어떻게 자라고, 그 생리 현상은 어떻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킬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열왕기상 4장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열왕기상 5장 7절에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다윗의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을 찬양하잖아요. 열왕기상 5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래요. 열왕기상 10장 24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였다. 역대하 9장 22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예수님 솔로몬의 지혜를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열쇠인데
그 축복 중에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뭐 지혜가 필요해. 애들한테나 필요하지 뭐. 젊은이들한테 나한테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어요. 죽는 것도 관건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갈 곳을 준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들 키우시잖아.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대에 그때 꼰대 의식 가지고 요즘 아이들 키우면요, 다 버립니다. 말 안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이 시대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일꾼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양 강좌 가서 강좌 들을 거예요? 텔레비전의 강의를 통해서? 조금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손주들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내가 젊은이가 아니다 할지라도 지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잖아요.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그 지혜가 축복이라.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요. 바울의 사역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 꼽으라고 할 것 같으면 바울은 디모데를 꼽습니다. 바울의 진정한 후계자가 누구냐고 물을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두말할 것 없이 디모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과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게 믿음을 물려준 분이 누구예요?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래서 디모데후 3장 15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또 어디서 이 지혜를 얻게 되는가 알 수 있는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 디모데가. 누구를 통해서?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과 지혜 때문인데, 그 믿음과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외할머니가 가르친 성경 말씀,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 말씀에서 왔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유명한 강사가 있는 학원을 10군데 보내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얻은 지혜를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에 그 아이들이 디모데와 같은, 솔로몬과 같은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실화가 있죠. 서울대학교를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사 국가 고시에 수석으로 합격을 하고 미국의 노스 웨스턴 대학교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오크 우드 병원의 암 전문의로, 세계에서 암 전문의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분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충남 연기군에 있는 외가댁에서 출생을 합니다. 아버지가 군 장교로 그 당시 6.25 전란 때에 전선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위에 있는 세 누나하고 그 아들 하나, 사남매를 어머니가 집에서 키우시는데, 무엇으로 키우시는데, 해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 해마다 새벽기도 같이 하고, 애들하고 같이 새벽기도 하고, 4살짜리 들이가 새벽기도 같이 가는데,
아버지가 이제 전역을 했어. 전쟁이 끝나 전역을 하는데 하고 나니까 당장 직업이 없잖아요. 그 아버지가 직업을 찾아서 서울로 떠나가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네 자녀를 삭바느질과 가축을 키우는 일로 해서 부업을 통해서 네 자녀를 키우고 이 아이가 4살 때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는 모두가 다 구호미로 끼니를 이렇게 때울 때였으니까 옆집에서 마치 밀밥을 보내와 가지고 그 누나 셋하고 자기가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탈이 나요. 헛배가 부르고 차오르면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안고 업고서 병원으로 달려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장이 꾸였다는 거예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하니까 수술비 구해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들쳐업고 하나님 4살짜리 아이에 칼을 대면 위험합니다. 칼을 대지 않고 이 아이가 낫게 해주세요. 만약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돈도 없을 뿐더러 4살짜리 아이에게 배를 갈라서 장을 원위치 집어넣는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수술받지 않고 낫게 해주셔요. 그 이후로 이 아이는 어머니의 등 옆에서 새벽 기도 가고 철야 기도 가고 한 번은 성경을 읽고 신앙에 몰입하는데 거의 매일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다시피 했대요. 뭐 집에 추우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도 교회 가 있는 게 훨씬 나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집에 가봤죠. 핑계 삼았어요. 고등학생이면 한창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것저것 관심을 가질 나이인데 이 아이는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한없이 즐겁고 기뻤대요. 그리고 67년 초겨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 잠깐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굵지만 분명하고 우렁찬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종수야, 종수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깜짝 놀라서 정신이 멍한 가운데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이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돈 좀 달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주일학교 때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이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는 게 생각난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내가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고 딱 띵하고 이러니까 똑같아 옛날이나. 근데 변화된 게 있었어요. 얼마 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16장까지 한 번 읽고 또다시 1장부터 16장 또 한 번 읽고 학교 가기 전에 또 읽으려고 보니까 시간이 다 돼. 학교로 좀 달려가야 돼. 늦었어. 책가방 들러매고 학교로 달려가는 도중에 저 대전에 가면은 이제 그 대전고등학교 다녔거든요. 그 학생이. 그 상남동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면서 그날 간판을 쫙 보니까 그 간판에 로마서 말씀이 쫙 새겨지는 거예요.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 야, 신기한 일이다. 내가 못 먹어서 헛것이 보이나 그럴 정도로. 그때 그 아이의 성적이 뭐냐면 대전고등학교 전체 한 학년 480명 중에서 350등을 했대요. 350등. 선생님한테 꾸지람 받습니다. 야, 엄마가 너 아들 하나라고 엄마 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렇게 공부 안 해서 350등이 뭐냐? 380등이 뭐냐? 이 아이가 정신 차리고 공부 잘해서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구나.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확인하는 첫 시험이죠. 시험지를 딱 받아들였는데
전에 로마서 읽고 학교 갈 때 로마서 말씀이 간판에 씩 새겨졌다 그랬잖아요. 시험지 받고 시험지를 보니까요, 문제 밑에 답이 쫙 새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국어책 안에 답이 다 나와 있죠. 사회책, 지리책에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문제만 교사는 출제하지만 답은 어디서 발견해요? 교과서에서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 읽었던 내용이 그거 다 그대로 다 적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그렇게 못하겠더래. 왜? 수학책에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만 이제 답이 없잖아요. 풀이가 없잖아. 그래서 그 시험에서 450명 중에 380등 하던 아이가 첫 번째 시험에서 몇 등을 하느냐? 5등을 해요, 5등. 전교 5등을. 그 아이가 열심히 더 공부해서 학교를 졸업할 때는 대전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을 하고, 의과대학 졸업할 때 서울대학교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국가의사고시에서 수석으로 합격을 하고, 오크드밸리에 미국에 가서 신학대학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암 전문 병원의 전문 의사가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원정수 박사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이시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약간 특이하다. 공부하기 전 성경을 한 장 읽어 마음을 가다듬은 뒤 기도를 하고 공부를 시작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공부하는 이 과목이 머리에서 지식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 단어가 내가 많이 외워져서 문제 푸는데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 나한테 주십시오. 영어 단어보다 하나님의 말씀 더 중요하고, 수학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 더 중요하고, 세계사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항상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한 장 이상씩 읽고 난 다음에 마음을 가다듬고 나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 중에서도 지혜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하루에 한 장씩 한 절씩 보내드리는 성경 구절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오늘은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 읽어야 될 상황인데 보내드린 이 본문이라든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성경 지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될지,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우한 폐렴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우한 폐렴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미련한 자의 편에 서서 망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축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임스 심프슨의 예화를 들으셨잖아요. 세계 최초로 마취제를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29살 아주 어린 나이에 모교인
에든버러 대학의 산부인과 교수가 됐던 분이죠. 수술실에서 예과 의사들이 수술하는 것을 많이 보죠. 다리를 절단해야 될 환자가 오면 어떻게 수술했냐, 그 당시에 손과 발을 묶어놔요. 그리고 살아있는 채로 다리를 잘라요. 그냥 톡 갖다가.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요? 조금 아프겠죠? 자지러지게 아프죠? 차라리 다리를 자르지 말고 이대로 죽는 게 낫겠죠? 맹장에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눕혀놓고 손다리 묶어놓고 배를 가르는 거예요. 그냥 산채로. 고통스러울까, 안 고통스러울까요?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차라리 맹장으로 죽는 게 낫지. 거기까지 좋아. 머리에 뇌가 이상해서 어떻게 될까요? 머리를 열어야 될까요? 톱으로 켜가지고. 마취 안 하고 이 고통스러운 장면을 제임스 심퍼슨이 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을까? 그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창세기 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시고 거기에 살을 채우시고 하와를 만드신 장면이죠. 세계 최초의 외과 수술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어디에서? 에덴 병원에서. 근데 아담이 힘들어서 죽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왜? 깊이 잠들었거든. 깨서 보니까 다 봉합돼가지고 뭐 물고 없는데 뭐 옆에 보니까 또 한 아담 하와가 있는 거예요. 아, 사람 깊이 잠들게 하고 수술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마취제, 클로로프롬이라고 하는 마취를 만든 거예요. 1847년. 그리고 1853년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왕자를 분만하게 될 때 이 제임스 심프슨이 만든 클로로폼을 마취제를 투약하고 그 여왕이 왕자를 출산하게 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그래서 세계 최초로 스코틀랜드 출신으로서 영국 국왕으로부터 경이라고 하는 SIL 무슨 경 그러잖아요. 최고의 호칭이죠. 그 호칭을 받은 사람이 제임스 심프슨. 뭘 통해서 이런 지혜를 얻게 됐어요? 창세기 2장 21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죽어있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축복의 열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 중에 우리가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살지 말고 어리석게 살지 말고 바보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로 사업을 해야 되고 살림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림을 해야 되고 공부하는 학생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목사도 하나님의 지혜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 시편 19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잠언 28장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도 받았어요. 그 왕권이 든든해서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평화로운 대왕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련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거나 우리 영혼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승리하며 더욱더 은혜롭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들려주신 주의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능력 있는 말씀으로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장 찬